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구할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 한번 따라주세요. 먼저 구할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결정해야 삶의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순서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염려란 뜻은 나누어진다, 분열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누어지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집니다. 주님을 붙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려고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밤낮 내 생각이 앞서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염려, 걱정이 둘러싸여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세상이 가져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기쁨, 평안, 치료, 회복, 용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돌아서 또 걱정하잖아요. 왜? 삶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서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내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집에서 염소를 기르셨는데 염소는 길도 모르면서 지가 다 앞서가요. 염소를 길러본 분들은 알 겁니다. 염소 목을 끈을 메고 쥐고 있으면 자기가 앞서서 가, 자기가 앞서서 가. 아니 주인이 뒤에 있는데 자기가 앞서간다니까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지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양들은,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의 인생을 살지 말고 양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염소의 인생은 내가 인생이고 양의 인생은 주님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내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6장 3, 4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 다스리는 왕국, 통치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자꾸 내가 앞서가니까 문제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복 받을 인생입니다. 왜?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예배 잘 빠지면 그만큼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자손만대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날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아파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복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때부터 예배 잘 드려갖고 오늘 여기까지 예배 드리신 거 보니까 다 복 받은 장로님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사송하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고 빠지고, 누구 꼴보기 있어서 안 나갈래요? 아니, 예배를 그 사람 꼴보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누가 날 알아봐줘 섭섭해서 안 나간대.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데 섭섭해서 안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직분을 맡았을 때는 교회 나오고 안 맡을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이것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를 바로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 앞장서 일하는,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지 다른 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영원히 예배 드리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찬양의 수레를 타고 천국을 가고, 예배를 제대로 빠지고 제대로 드리고 자꾸 빠지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겨우 턱걸이 해갖고 천국에 가갖고, 천국에도 급이 있어갖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가장 주님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겨우 턱걸이로 온 분들은 저 멀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라도 올라가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고 저 펄펄 끄는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다 낫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 견딘대요. 불가마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순서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인생이 고달픕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고달픈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고달파요. 내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도 싫고 나에게 뭐라는 것도 상처를 자꾸 받고, 내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나를 모든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다 맡겨야 됩니다. 맡깁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깁니다. 기도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또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하겠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인생을 찬송하여도 써놨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내 인생을 잘 표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 다음에 쓰러질 때가 아니에요. 그 찬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왜 여러분이 내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래도 그 뒤가 은혜죠. 불쌍히 여기요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어올립니다.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봅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계시는 양이로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려면 주님께 철저히 맡겨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시편 110편 배우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기 전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매3 주 5 1년에 성경 한 번 봅니다. 1년에 성경도 한 번도 못 보고 우리가 밥은 새끼 잘 먹으면 그걸 가리켜서 꾸역꾸역 하는 인생이라 그러는데, 꾸역꾸역 밥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식사도 잘해야 되지만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해서 은혜가 늘 내 삶 속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기도로 세계 최대 교회가 됐어요.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큰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6.25 후에 잿더미를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우고 나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3개국 중에 나라가 나눠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다 합치면 243개국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허리는 동학나고 이 조그만 땅덩이에 무슨 금광이 있습니까? 석유가 묻혀 있습니까? 뭐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반은 뚝 잘라져 갖고 5천만이 사는데 5천만이 딱 하면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밤낮 천군이개라 백군이개라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모양 이 꼴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는 1천만 성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뚝 서게 된 비결은 1천만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다. 물고 뜯고 싸우는 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라를 세우고 약한 사람 돌봐주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영혼의 축복, 환경의 축복, 건강의 축복, 범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외친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모습 평생 동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나가도록 우리 복받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이 그 위에 7명이 있었어요. 7명. 그래서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나중에 족보를 뒤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7명 중에 막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아마 전사한 모양이다. 그래서 출발은 8명이었는데 7명으로 이제 숫자가 바뀌어지는데 어쨌든 7명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이 막내인 다윗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윗이 가장 기뻐한 건 예배드리는 것. 내 평생 소원 예배드리는 것, 주님 섬기는 것.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왕에게 미움받아서 10몇 년 동안 도망다닐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야훼는 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꿈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물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받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드리지 않고 자꾸 빠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고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아유 제가 뒤로 빠지다 보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하면 팔을 걷어붙여서 내가 무슨 일인지 열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너가 보면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유,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성령 주신다는 말씀을 얼른 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왜?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요즘 불이 많이 꺼졌어요. 우리 순복음이 뜨거움이 좀 미직지근해졌습니다. 다시 뜨거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복음 하면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 열정적인 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보편적이었는데 요즘 순복음교회 하면 장로교회는 순복음교회는 별 차이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장로교도 다 순복음교회 따라 하니까. 제가 장로교회 가보니까 모든 교회가 드럼 치고 키보드 하고 다 그래요. 심지어는 저 장로교회 아주 전통의 전통을 가진 영락교회 가보니까 거기도 키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다 순복음 스타일로 교회가 다 부흥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특징을 다시 회복해야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할 것을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미리 땡겨서 염려하면 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집을 30년 월부로 삽니다. 몰게지라고 합니다. 몰게지. 그래서 자기 수입에 맞춰서 집값을 30년을 나눠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그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필요가 없어요. 왜? 산 가격으로 30년을 나눠내니까. 30년 후에 집값 오르는 건 그거 나중 문제고, 내가 지금 집을 1억에 샀으면 30년 후까지 1억을 물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안 할 텐데, 이게 참, 우리나라는 돈이 하도 많고 덮어덮어 막 사니까 또 세금으로 또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개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갖고 30년 동안 나눠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그 집사님 부부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남편은 절대 11조 못한다. 왜 못하냐니까, 지금 몰개지를 집값을 매달 내야 되는데 빚진 사람이 무슨 11조를 냈냐. 부인 집사님은 아니 여보, 우리에게 주신 그달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축복의 그 생활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아니라고 남편하고 밤낮 싸워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우지 말고 몰래 하라. 그래서 그날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30년 동안 안 내겠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11조를. 왜 30년 동안 갚아가고 있는데 무슨 30년 동안 무슨 빚쟁이가 11조를 내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 부인 믿음은 30년 동안 그럼 11조를 안 내면 우리가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그 11조는 어디 간 거냐고. 그래서 부인은 믿음으로 내고, 아마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평생 부인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동안 낼 걸 미리 다 땡겨서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다음 달 또 월세 내야 되네. 또 월세 내야 되네. 30년을 걱정하면서 살아요. 30년을. 내일은 없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참 3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니까 감사하다. 집값 다 오르는데 우리 집은 30년 동안 그대로다. 30년 후에 집을 내 거가 되는데 그때 가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때는 또 수지 맞는 거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나라는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서민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권면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8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